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네. 그분이 진행하는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에 보니까 대구에 사는 고1 딸, 중2 아들, 초등학교 5학년 3남매를 둔 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자주 내고 잔소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먼저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야단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시절엔 그것이 훈육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의와 태도는 어릴 때 잡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 집 아이들만 잔소리를 유독 많이 들으며 크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잔소리로만 남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 좀 하시죠? 네. 그런데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그 잔소리, 훈육 계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창옥 교수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격하게 자란 부모는 그것이 훈육이라 믿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 위주의 교육은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을 닫게 만들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의 자녀들뿐 아니라 바꾸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 여러분 바꾸고 싶어 갖고 잔소리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바뀌든가요? 여러분 어제도 잔소리,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 좀 하셨나요? 매주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우리의 인간으로는 바꾸는 게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포기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누구래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죠?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구별됐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막 열심히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당시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죠? 그 회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율법도 잘 알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생 근본 문제, 삶과 죽음, 영생에 대한 그 의문점,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문제고 질문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그 궁금증. 그래서 니고데모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끙끙거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인생의 문제라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려면은 일단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대낮도 아니고 언제 왔어요? 캄캄한 밤에 그 밤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아무도 없는 밤, 깜깜한 밤에 은밀하게 누구한테 들킬까 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이제 드디어 그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께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랍비여, 랍비여. 여러분, 선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는 바로 앞에 누가 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데 그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랍비,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단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신 뭐요? 표적을 알고 그 표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만 알면은 구원도 진정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만 알아요? 단지 위대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쩌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문서답이 우문현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없어요? 영생, 구원의 확신, 그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꾸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은 지옥 같아도 힘들어도 꼭 참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그 천국에서 행복을 누려야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오후에 전도했잖아요. 저는 교회 밑에서 전도하는데 마스크에 선글라스에 또 모자까지 완전 무장한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길래 계란과 물티슈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했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천주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혹시 떠나시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지나가 봐야 알죠. 다 지나봐야 알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아멘.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육신만을 생각하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거듭나는 비결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손과 발, 몸을 뭘로 씻으세요? 네, 맞아요.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씻음, 죄 씻음,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우리가 다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죽음이요?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육신으로 죽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이 죽음, 이렇게 죽음 중에 이 세 가지 죽음 중에 무슨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요일에 뭐처럼 쉬는 날인데 놀러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놀러 가야지, 쉬어야지, 잠이나 자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요일도 일해야지 무슨 아이고 느긋하고만 하면서, 그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 실물로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때 니고데모와 예수님 그 얼굴에 뭐가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살랑살랑
여러분 바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요걸 가지고 요것이 뭐와 같다? 성령의 역사, 성령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소리가 우리가 이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바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이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참된 변화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니고데모는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볼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답해 주시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말 그대로 선생이니까 율법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해박한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구 공장에서 일했대요.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늘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사실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매사에 그냥 짜증, 매사에 짜증. 그런 사람 있죠? 매사에 짜증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가 보여갖고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 나도 거듭나고 싶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여러분 정말 그는요 현실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산송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일이 변함이 없었지만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게 이 사람이 이때가 나이가 37살이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가구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일을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공장이 결국에는 이분의 소유가 됐대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1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뿐일세. 중간 생략하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따가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알고 경험한 것, 본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로봇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맡기는 게 뭐예요? 맞아요. 믿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뭘 믿어야 돼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의 이치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늘의 신비를 내 머리에 다 담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해갖고 그래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으면은 그 다음에 이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쓰긴 썼는데 이 작은 머리, 제가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1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그 거듭남의 신비를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대요? 13절 1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참 친절하시죠.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와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불뱀을 보내갖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아유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맞아요. 돛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걸 믿냐, 그거 보면 뭘 그거 살겠냐 하면서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노병어 같이 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 근데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것만 알면은 하나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영생이 뭡니까?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 일산에 그 하늘숲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 이병욱 성도님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어봤는데, 이병욱 성도님은요, 부모님이 매일 싸움하는 그런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결국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 어머니 찾아오라고 막 폭력 막 썼습니다. 아들을 막 때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몇 날 며칠 집을 비우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곰팡이 핀 새우젓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밥으로 그냥 배고픔을 그냥 달래야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늘 주눅들어지내서 친구들이 많이 괴롭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야 하면서 막 그 꾹꾹 참았던 그 화를 친구들한테 풀어냈어요. 그 이후로 야 너 싸움 잘한다 일진 됐대. 일진. 그래서 일진들과 함께, 여러분 일진들이 뭐 합니까? 술 먹고 담배 먹고 오토바이, 여러분 오토바이 좀 타보셨나요? 빠라바라밤 그거 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밖에서 두려울 것 없는 리더였는데 집에만 오면은 여전히 주눅 들었어요. 아버지 폭력으로. 그래서 집 나가서 막 옥상에 그리고 무슨 산에 이런 데서 신문지 덮고 막 자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결국에 폭행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교를 2번 이렇게 전학 갔다가 결국에 퇴학당했대요. 퇴학 후에 배달 일을 시작해서 중고차 딜러, 뭐 핸드폰 판매 등등 돈 버는 일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재미있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도박에 빠졌네. 도박에. 25살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 막내 실장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막 수백만 원을 벌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혼자 외롭고 공허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중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쫓아나요. 결국에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를 속이고 임신 중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 1,000만 원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째 아이의 돌반지, 결혼반지 다 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서 결국에 아내가 떠났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친정 식구들이 릴레이 금식하면서 이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 나갔으니까 다시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갔겠어요? 맞아요. 하늘숲 교회에 갔대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갖고 꾸벅꾸벅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졸다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이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3번 안수기도를 계속 해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맞아요. 도박이, 그전에는 여러분 도박이 중독인 거 아시죠? 돈만 생기면은 어디 가고, 돈만 생기면 뭐 하러 가고, 돈만 생기면 그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게 그냥 단박에 끊어지더래요. 그리고서는 어머니, 나를 두고 떠났던 어머니, 그리고 나를 때렸던 그 아버지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다 용서하고 지금은요,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병욱 선도님이 바뀐 것은요, 도덕적인 훈육,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의 죽어있던 영을 거듭나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 있죠. 세상 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뭐라고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예요. 다시 태어날 존재. 혹시 지금까지 사람을 고치려고만 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며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주변의 동료들이 여러분 거듭나면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쳐 있다면 그 무거운 짐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가지고 온지라. 아멘.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밤에 찾아왔던 그 비겁했던 그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대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꾸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그 사람 있습니까? 있죠? 네. 변화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변화시키려고 애쓰느라 지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텐데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성령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